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요즘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인간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행복을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첫째, 뭡니까? 해야 할 일이 있고, 둘째 뭡니까? 사랑한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칸트는요, 만약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탐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나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만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행복이란 향수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뿌려지지 않고는 남에게 그 향기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행복과는 거리가 먼 본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 곧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고기를 잡다가 찢어진 곳, 그물이 손상된 곳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형제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 두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 배를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물을 손에 잡지 않겠다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다시는 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삶의 전부였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일을 하루아침에 내던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만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모든 것들 재산 다 처분하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베드로는 당시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장모님을 고쳐주시죠.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자녀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이 베드로는 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도 보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요, 세베대였습니다.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은 부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배가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경영 수업, 즉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두 아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세베대의 입장에서 용납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배경이 세계적인 부자인 만수르 정도 되고 예수님의 인지도가 그 당시에 방탄소년단 정도 되었다면 가족들의 아마 반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도 지위도 없고 보상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빈 털털이처럼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막대한 재산과 과업을 이어야 하는 아들들이 집을 떠나겠다고 하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4명의 제자들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주저함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반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생업과 가정과 혈연보다 더 소중한 행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했기에 희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고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해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행복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할 뿐 그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배에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물을 계속 던졌지만 허탕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피곤해서 그물을 던지고 싶지 않았고요.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아, 오늘은 허탕치는 날이구나.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오늘은 뭘 해도 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사 안 된다고 포기하고 가게 셔터 딱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물건 살 것 있는데 가게 문 좀 다시 열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죠. 베드로도 이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그 빈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만선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그 물고기를 끄집어 올릴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 앞에 뛰어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뭐라고 그 호칭이 바뀌어집니까? 주님이라고 바뀌어집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기쁨과 그 행복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마을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도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생님, 선지자, 위대한 성인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대형교회 다니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은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성경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내게 유익이 돼서 좋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도전이 되고 많은 교훈을 주기는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죽는 것도 행복해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사나 죽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고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함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이 물음의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고기 잡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더 많은 수익을 올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부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시면서까지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뚜렷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하는 일을 계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좀 긴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출세를 하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들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얼굴이 구겨져서야 되겠습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이런 표정으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주 가는 태제고개 근처에 국수집이 있습니다. 그 국수집에 가면 사장님이 항상 국수를요, 곱빼기를 주십니다.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앉으면 무조건 곱빼기를 갖다 주세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곱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국수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국수집에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국수집 사장님이 혹시 목사님이시죠?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다른 손님들과 달라서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국수집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저의 행동을 보고 계셨고 제가 하는 이렇게 늘상 하는 그런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투들을 유심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저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일까를 되게 궁금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분은 목사님인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국수집에서 목사로 보였다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목사로 보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였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저의 사명과 목적을 이룬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영적, 육적인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직분을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명자고 제자이며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이며 행복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짐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20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가족까지 버렸다는 것은요, 예수를 따르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속한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고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어느 날 소장농이었던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고합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신의 귀중한 보물을 맡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귀중한 그 보물을 어디에다 숨겼습니까? 땅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숨겼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묻혀 있다가 그것을 캐내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물이 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법을 관장하던 랍비들은 이런 분쟁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일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땅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삽니다. 그래야 그 보물이 누구께 됩니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산다는 거죠.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게 집도 팔고 가전제품도 다 팔아갖고 저 쓸모없는 땅을 사네?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이전 것을 버리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때요? 행복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해왔던 과거의 삶보다 현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았고 그곳에 행복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아라, 쉬어라. 내가 행복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단다 라고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에 찌들고 쫓겨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삶에도 안식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죠. 목회자는 일이 없어도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의 기준이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꼭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 몇 명 나오세요? 꼭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으셨고 아마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쁨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모두가 행복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배 드리시는 게 행복하세요? 탁구 치고 서로 식사를 하면서 대화 나누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지긋지긋하고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스커 빌이라는 성도의 신앙 간증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고 복되고 좋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쳐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 복의 향기가 풍겨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의 소유권을 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삶의 주도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